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붙잡고 누릴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5장 1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사람들을 보면 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변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 또 나타내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변함없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발견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 속에서 붙잡혀지시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300%의 축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날씨는 참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더워도 그냥 덥지 않고 폭염이 되고 비가 와도 보슬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처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듭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날씨를 보니 잠깐 염려하고 쏟아지는 비를 보며 잠시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과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24시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면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적
천석.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지속 반복하여 떨어질 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바위 위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한 번, 두 번 염려를 하게 되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리는 것처럼 어느 날 24의 응답이 되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염려라고 하는 튼튼한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튼튼한 성벽에 큰 구멍이 생겨버리면 적들이 쉽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염려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있는 큰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사람은 이 염려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병이 들게 됩니다. 삶에 큰 병이 되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어제 잠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운전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잠깐이라도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셨을 거예요. 저도 살짝 염려를 묵상했거든요. 혹시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해도 비가 너무 내리는데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살짝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안 되게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망대라는 겁니다. 이 틀린 망대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누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틀린 망대가 각인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 있는 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걸리면 몸을 아프게 하는 병명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원인을 발견해야 정확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짜 근본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문제, 틀린 망대가
발견이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전혀 상관없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유대인과 같이 틀린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의 박사요 말씀의 박사들인데 언약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의 언약을 잡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치유되기는커녕 틀린 망대를 더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내가 열심을 하고 있게 됩니다. 치유받고 해결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끝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옛날 거 아닌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 거 좋아합니다. 예. 우리가 새 겁니다.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특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에 집중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마음 중심의 주인의 자리, 이 주인의 자리를 완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과거의 틀린 망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죽는 날까지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육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의식주의 한계에 딱 갇혀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따로 감람산으로 가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망대를 바꾸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과거의 메인, 상처의 메인 그 삶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지금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누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옛날 본성, 이 옛날 본성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는 재창조의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 인간의 근본 뿌리를 치유하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발판, 축복의 발판이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이 쓰실 축복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집중은 곧 치유입니다.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죠? 돋보기를 들고 빛을 집중할 때 그 빛이 모여지고 능력이 안 보이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이가 타듯이 집중해야만 합니다. 어디에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피의 언약,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그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한다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내 안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내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근원적인 힘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답을 주는 증인의 응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상시 삶에서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누렸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고 악신이 떠날 만큼 찬양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정말 작은 기능인 물맷돌 돌리는 그 기술은 양을 물고 도망가는 사자와 곰의 머리를 맞추고 죽일 만큼 전문성의 응답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유일성의 응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물맷돌은 보편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 가진 다윗에게는 유일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동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증인이었던 겁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절대 망대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공중번세 잡은 흑암처럼 역사하는 이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고 그 현장에 흑암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망대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는 보조의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임해 있는 재앙을 단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보좌의 망대를 세운 한 사람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장, 골리앗과 싸워야 할 그 현장에 근원을 치유하셨고 강하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와 역사도 쉽게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눈앞에 문제만 보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참된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망대를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근원적인 힘을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망대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렘넌트 7명,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문제와 사건, 위기 앞에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붙잡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시는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내 앞에 두시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망대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그리고 일, 그리고 직분,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발견되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300%의 전무한 응답을 받아 누린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업, 교회 직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확인하라고 문제와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하신 천명, 소명, 사명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왜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실망된 우리는 기도를 집중하며 계속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보이면 삶이 행복해지고 언약을 이루는 행복한 7여정을 걸어가게 되면서 시대 살리는 영원한 이종표 세우는 응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녀의 삶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옛날 습관대로 창세기 3장에 딱 묶여서 영향받는 본성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끝내신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 열심히 가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의식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보고 우리는 오늘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달란트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일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는 만족이며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나의 인생은 날마다 행복하고 새롭고 즐거운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가 되고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대열 속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사실, 나의 업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 진심으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던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흑암에 잡혀 고통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답으로 주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영원한 작품인 복음에 올인하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까지 허락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00%의 응답을 가진 증인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미래의 길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행복한 나의 아침 시간이 회복되시고 낮에는 응답 확인하시고 밤에는 답을 얻고 행복하게 주무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끝까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시는 복음의 망대 세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과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사 현장이 살아나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답과 길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